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수가? 사순의 길 어떻게 열심히 걷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시면서 지금 사순절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아주 훌륭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 이 사순절이었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면요, 조금은 마음을 돌려 잡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걸으셨다 이 십자가의 이 시간, 이 길을, 또 이 사순절을 또 다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걷도록 합시다. 한국 사회에서는 요 한 1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또 항공기 사건,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는 많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혹은 무신론자들, 혹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면 좀 이런 일을 막아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복음에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본시오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으로 선량한 시민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순진, 너무나 순박해서 1년에 한 번 그 제단의 예물을 봉헌하기 위하여 자신의 헌신을,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몰려와 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도 그 제물이 피로 물들었는데요, 그 위에 더해가지고 그들이 살육을 당함으로써 피가 더해집니다. 그 제단에 뿌려진 사람의 피와 이 동물의 피,
희생 제물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상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벌어지는 이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살처럼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또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백성들의 좌절감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색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좀 잘못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야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옹호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이 돼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이해해줘. 이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느님 아버지를 옹호하거나 야 너희들이 하느님을 좀 이해해줘 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 오늘 이런 참사를 막아낸 일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야 좀 너희들이 이해해 주라. 요새 하느님이 좀 바쁘셔. 하느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러면 낮잠을 주무셨네. 좀 그럴 수 있지 않니?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잘 드려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단단히 좀 부탁을 드릴게 라고 함직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잘 들어라.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그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비극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너희들의 궁금함과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란다. 왜냐하면 이 질문 대신에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해. 왜 나는 그들처럼 학살을 당하지 않는가? 왜 나는 지금 무사한가? 왜 나는 지금 그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로암의 비극적인 사건을 들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더하십니다. 실로암 문 옆에 큰 탑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사 중이었던 그 탑이 무너지면서 그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없게 다 죽었어. 그 무고한 사람들은 그냥 일상처럼 그 옆을 지나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을 거야. 근데 갑자기 그 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는데 18명이나 죽었어. 이 비극적인 일에 관여했던 공사장 사람들은 살았고 무죄한 사람 18명이나 죽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악랄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값을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저는 35년 동안 신부 생활을 하면서 교우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칸, 우리 하상바우로와 같은 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왜 저쪽에 북한에 왜 저 사람들 그냥 놓아두십니까? 하느님 계시면 저 러시아 지금 그 대통령 왜 그냥 놓아두십니까? 기타 등등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왜 하느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나의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이런 모술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야 합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느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 강론의 제목을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느님은 나를 세려받도록 하여 구원회로 이끄시는가? 이 질문이 아마도 신자로서 던져야 할 제일 큰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린 이러한 질문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은 모르겠다. I don't know. 모르겠다. 그러나 두 번째 대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미를 드려야 함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 아들 예수님을 제발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겠으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성전에서 학살당할 수도 있고 실로암 탑에서 끔찍한 죽음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스러움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거두시고 정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면 그 누가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지상 생활할 때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하느님 자비심의 유통기한은 끝이 나고 대신 정의로우신 하느님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약 탈출기 33장에 하느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동정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빚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느님께 자비를 빌려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빚진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 나눔은 하느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저녁에 다 이제 끝나서 온 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일당을 줍니다. 10만 원씩.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기껏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나는 8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이때 이 주인이 하는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먼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신자단 예의를 봉헌하고 교회의 가르친 대로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총에 너무나 놀라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주일미사 가는 것도 이제는 견주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이 더 바쁘니까 뭐 이거 좀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느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과 내가 그분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뭐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냥 곁다리 껴서 그냥 뭐 살면 되지 라는 식입니다. 3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3번째는요, 역전이 됩니다. 하느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주셔야 되잖아요, 하느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당신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은총을 받을 만한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은총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등을 돌립니다. 이게 교만으로 넘어가는 3가지 단계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살이 하면서 깊은 고통과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화를 내거나 그분께 등을 돌릴 만한 이유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만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신다면 그 이유 1000개, 10,000개, 1,000,000개, 1,000,000개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나에게 화를 내실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느님은 나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해, 혹은 하느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 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은혜롭고 관대하지만 그 자비와 은총은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하느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은총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총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총을 받아야 한다거나 받을 수 있다거나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때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속성, 바로 하느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에 깜짝깜짝 놀라워해야 합니다. 조심, 왜 자꾸 헷갈리게 만드냐? 하나는 놀라워하지 말라고 하고 금방은 또 놀라워해야 한다고. 놀라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느님의 내추럴, 그냥 자연스러운 그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라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느님의 이 자비심이 현재 그분의 정의의 손길, 그분의 심판의 손길을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느님 자비심에 놀라워할 이유도 없고, 동시에 깜짝 두려움에 떨면서 놀라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갈릴리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실람탑의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느님의 은혜스러운 자비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회개가 바로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강론을 마치면서 제 강론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심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하느님의 자비심에 끝까지 의지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섬깁시다. 아멘.